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예,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내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렇게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 하나를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문 냄새에 아침을 느껴, 차가운 물맛에 여름을 느껴, 풍경 소리에 신선한 해질녘을 느껴, 개구리 소리에 졸음을 느껴, 오늘 하루도 끝나지 않았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 동시 같기도 한, 참 보면은 참 순수한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이 지은 시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인입니다. 이 시를 이제 보면은 그 나태주 시인의 시가 연상이 됩니다. 나태주 시인이 지은 행복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합니다. 저녁도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것들이 바로 행복이다. 참 짧지만은 행복의 그 본질을 참 잘 노래한 그런 시이고, 그 연장선에서 미즈노 겐조의 시도 참 그 같은 그런 느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태주 시인처럼 참 순수한 마음을 가졌고 참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즈노 겐조의 일생을 보면은 결코 평탄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미우라 아야코처럼 참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1살에 이질에 걸렸습니다. 요즘은 이질에 걸려도 병원에서 쉽게 치료할 수 있겠지만은 1900년대 초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질에 걸려서 뇌성마비 장애인이 됐습니다. 모가래가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듣고 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한창 뛰어다닐 나이입니다. 11살 나이에 전신 마비가 됐습니다. 그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어둡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미즈노 겐조입니다. 불행이 아니라 행복한 삶, 어떻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참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떤 이유로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 봅니다. 11살에 뇌성마비로 전신마비가 된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가 15살이 되었을 무렵에 농촌에서 전도하던 미야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집을 방문했답니다. 그의 집을 방문해서 그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책을 놓고 간 거죠. 근데 그 성경책을 읽고 그 어머니와 또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미즈노 겐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후에 지은 눈과 귀라고 하는 그 제목의 시가 또 있습니다. 참 그의 신앙 고백적인 그런 시, 단순하지만 참 깊은 신앙 고백이다 싶은 그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그것을 남겨주셨는데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 참 통찰력이 있는, 좀 뭉클한, 참 부끄럽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말도 못하고 오직 눈을 깜빡거리는 그것만으로 의사소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를 지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도움이 참 컸죠. 일본어 알파벳을 가나라고 그럽니다. 그 가나를 이제 50음도, 그 가나, 이제 카타카나, 히라카나가 있는데 그 가나가 다 쓰여진 그 도표, 그걸 50음도라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50음도를 하나하나 짚습니다. 그러면은 이 겐조가 눈을 깜빡거려요. 그러면 그 글자를 씁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받아 적어요. 눈을 깜빡일 때마다 시가 하나씩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눈깜빡이 시인이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면서 한 글자 한 글자 그렇게 만들어진 신앙 고백의 모음. 이것이 이제 그의 시집입니다. 그 시집의 제목이 감사는 밥이다 하는 그런 제목의 시집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시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음. 이것만 해도 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눈과 귀가 있어서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참 감사합니다. 어린애가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죠. 참 성령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의 영혼에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기에 그렇게 온전한 감사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47세의 나이로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이 바로 이 미즈노 겐조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30편도 참 그와 통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시입니다. 사실 시편 30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누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그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수전절이 바로 하누카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에도 수전절을 이 하누카를 지켰습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수리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 하누카인데요. 유래가 이렇습니다. 주전 168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170년 전쯤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그 시리아의 왕이 그 셀루코스 왕조의 그 시리아의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그 사람은 그리스 로마 문화를 그 예루살렘에 갖다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죽여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동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신성모독이죠. 유대인으로서는 그것을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주전 165년에 마카비 형제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그들이 되찾았습니다. 성전을 되찾은 후에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하누카 수전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하누카를 지킨다고 그래요. 요맘때쯤에 지킵니다. 11월 말, 12월 초 요맘때에 하누카를 지킵니다. 하누카를 지키는 바로 그때 다윗이 지은 이 시편 30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찬양을 하는 거죠. 미즈노 겐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께 찬양하라. 그렇게 요청하면서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무엇이 감사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겠습니까? 오늘 것을 몇 가지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는 나를 회복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수월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수월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습니다.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렁이나 수월, 이 무덤, 이것들은 모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죽음을 의미를 합니다. 곧 이 시를 지은 이 다윗의 상태가 그와 같았다. 특히 그의 육신의 상태가 그와 같았다. 뭡니까?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아프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죽음에 이를 정도로 고통이 큰 병을 그가 앓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울부짖었습니다. 여기에 울부짖었다고 하는 것은 크게 울었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원망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의 간구,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듣고 응답하셨더라. 내가 마치 무덤에 들어간 사람 같고, 내가 저 수월, 저 지옥에 끌려간 것 같고, 내가 지금 견디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수렁에 내가 빠진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지금 내 몸에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고 그것으로 그 가운데 내가 삶의 고통이 참 심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내 처지가 무엇이든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시편 40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멸망의 구덩이, 수월, 진흙탕, 수렁, 다 같은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말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사는 곳이 다릅니다. 처지와 형편이 다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삶이 수렁에 빠진 것 같더라도, 내 몸이 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살아가는 그 날마다의 삶에 주신 은총이 있습니다.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또 찬양을 합니다. 시편 30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예. 주의 진노는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진노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그 원문을 보게 되면은요, 그 히브리어가 빼아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그 이제 원형이 아픕니다. 근데 그거는 콧구멍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하면은 이제 콧구멍이 팽창합니다. 황소 보면 알죠. 황소가 이제 화가 나면은 그냥 콧구멍이 벌름벌름 하잖아요. 황소 못 봤으니까 모르겠고, 예. 요즘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개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개도 좀 코를 벌름벌름 합니까? 막 땀이 나오고 막 벌름벌름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흥분을 하게 되면은 코를 이제 벌름벌름이자 하고 콧김이 아주 뜨겁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빼아포가 나온 겁니다. 분노, 진노, 화가 났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잠깐이더라. 그의 은총은 영원하더라.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는 잠깐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하더라. 이게 반대면 참 견딜 수 없죠. 하나님의 은총은 잠깐이요, 주님의 분노는 영원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참 피할 길이 없어요. 자, 자녀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은 부모는 화가 나죠. 화가 안 나면 부모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 잘못했는데 남의 자식 보듯이 그래? 뭐 살다 보면 사고도 칠 수 있지 뭐. 에이, 뭐 남 때릴 수도 있지 뭐. 뭐 좀 남의 거 좀 훔칠 수도 있지 뭐. 요즘 세상이 다 그래. 자기 자식을 남의 자식 보듯이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남의 자식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그냥 덤덤하게 넘어가더라도 내 자식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면은 화가 나는 것이 부모입니다. 화 안 나면은 부모가 아니죠. 남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화를 낼 때 그 화가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의 화는 자식이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그 화보다도 더 큰 것이 부모에게 있죠. 뭡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녀의 잘못에 대한 부모의 화는 잠깐이고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결코 포기하지를 않죠. 결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총은 오히려 더 영원하더라. 언제든지 탕자가 돌아오면 그 아버지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그 아들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르게 돌아오기 하기 위한 사랑의 회초리라고 하는 거죠.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은 나에게는 기쁨이 넘칩니다. 여기에 밤은 인생의 밤을 의미합니다. 어두움을 지나가고 있는 내 삶을 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한, 내 죄로 인한 그러한 그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벽을 주신다 하는 거죠.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눈물을 흘려도 아침이 되면, 새벽이 오면 우리에게 기쁨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시편의 이 대목은요, 저는 그 예전 성경, 개정개혁 성경의 그 번역이 참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이제 외웠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뭔가 좀 허전해요. 그러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쁨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내가 맛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밤이 깊다고 하더라도, 그 밤을 초래한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물리치는 햇볕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더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과 같은 그 인생의 시간에 아픔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기쁨을 주시는 내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날마다 삶 가운데에 때로는 내가 지치고 때로는 내가 힘들지만, 그래서 나에게 눈물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구촌 교회 그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 이범 집사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대장암으로 투병하다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마 나이가 대략 한 50세 전후였을 거예요. 참 아까운 사람입니다. 투병을 하면서 참 많이 아프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는 이제 아들의 건강이 걱정이 되니까 이제 물어보죠. 너 좀 괜찮니? 저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니? 안 아파? 아프죠. 그렇지만 나는 하루하루를 즐기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을 향하는 그런 길을 내가 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이 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입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죠.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또 이런 것들이 바로 참 신앙의 신비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것, 신앙의 신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신앙의 신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신앙의 신비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루하루 내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신앙의 신비입니다. 저는 내게 주신 그 모든 시간들이 참 놀랍고 정말 신기하다. 정말 신비롭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비록 몸이 아프지만 나는 이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 오히려 나는 참 좋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내가 편히 지낼 때, 내가 형통할 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잘 풀릴 때입니다. 그때에는 내 믿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실제로 외면하신 건 아니죠. 외면한 것처럼 내가 느껴진 그때가 왔을 때, 그것은 바로 시련의 때입니다.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니 내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절망하고 내가 도리어 낙심을 하더라. 그 기쁨이 영원한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정말 강하고 든든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부족한 믿음의 사람인지 그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고난과 시련으로 내가 나락에 떨어졌구나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믿음의 바닥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구나.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8절이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정말 내 마음 나도 알 수 없다고 하는, 정말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 한 줌의 티끌은 먼지를 의미합니다. 먼지처럼 가볍고 보잘것없는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먼지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내 자신의 보잘것없음과 연약함,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주님, 그러나 먼지 같은 나이지만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더라 하는 겁니다. 일상에 임하는 그 모든 은혜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약함을,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셨기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통곡은 크게 우는 거죠. 큰 슬픔과 큰 아픔입니다. 절망에서 터져 나오는 그 울음, 그 몸부림입니다. 그게 통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통곡을, 그 몸부림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고통스러워서 몸부림 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시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슬픔의 상복 같은 의미입니다. 배우시죠.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내가 슬플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입는 옷이 바로 이 배옷입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배옷을 입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또 배옷을 입었습니다. 다니엘이 간절히 간구할 때 또 배옷을 입었습니다. 슬픔의 상징입니다. 그 슬픔의 상복을 하나님께서 벗기신다는 거예요.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신다는 거예요. 내가 슬픔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옛사람의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더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수렁에서, 그 구덩이에서, 그 수월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로 수렁에서, 수월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끌어올려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끌어올리시고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슬픔의 상복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형편에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그 사랑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소개했던 미즈노 겐지,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만으로 참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던 이 미즈노 겐지가 쓴 감사의 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네. 그리스도가 주셨다네. 근심 중에 있어도 변함이 없네. 아직 안 보이는 소망.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네.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셨다네. 세월 흘러간데도 소멸치 않네. 세상에서 얻지 못할 기쁨 있다네. 내가 전진해 나갈 길이 있네. 그리스도가 활짝 열어주셨다네. 어둠이 두려워도 헤매지 않네. 저 천국에 이르는 기쁨이 있는 그 길. 그리스도가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소망과 주님께서 함께 하실 그 길이 내게 있기에 성도들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지 못할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못할 기쁨이 있습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슬픔의 눈물을 씻고 기쁨의 그 웃음을 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부화가 나무잎이 마르고 영안간에 송아지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계심으로 나는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스바냐 선지자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에 나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니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 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저 하늘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갑니다.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내 일상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면서 도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번 헤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감사로 나올 때에 그 추수감사는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날이 될 줄 압니다. 우리 함께 그 스바냐 3장 17절로 이제 만든 은혜로운 찬양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부릅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내 삶이 수렁 같을지라도, 내가 있는 곳이 저 수올 같을지라도, 내 상황이 저 무덤과 같을지라도, 진흙과 같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손을 잡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게 계시기에 하나님, 비록 내게 아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밤과 같은 그 시간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입니다. 나를 도우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게 계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내 기도를 들으시니, 주님,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 저녁에는 울음이, 슬픔이 우리의 밤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햇볕 같아서 우리에게 은혜의 새벽을, 복된 아침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 오직 찬양합니다. 오직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도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베풀으신 은혜에 저희들이 감사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은 그렇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의 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옛사람의 옷을 벗기고 새사람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